반갑습니다. 과분한 환영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와 또 영적인 말씀의 훈련들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군데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으로 당분간 새벽에는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전서가 끝나면 고린도후서를 함께 강해 설교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은 조금 내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고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혹은 고린도전서 아주 우리 귀에 익은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우리 교회 이름도 지산교회죠. 대한민국에 있는 누가 보더라도 지산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구나 직감합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이름을 지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주 교회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교회들도 있고 또 요즘 현대식으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을 써서 교회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경적인 교회 명칭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의 다가 지명이었습니다. 지명.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그 지명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고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긴 있은 것 같은데 고린도가 어디 있는 지명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저도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고린도 교회 하니까 고린도라는 곳이 있나 보다. 에베소 하니까 에베소가 있나 보다. 이래 생각했는데 신학교 공부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그 지명을 잘 이해하면 뭐랄까요, 세계 선교의 흐름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지명의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또 그곳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또 복음에 강조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에 합당하게 발전하는 데 필요한 메시지들을 던져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는 아주 뭐랄까요, 유명한 그런 지명 아닙니까? 나라입니다. 그리스는 또 알렉산더 대왕, 우리 고대 전쟁사 또 TV 영화 같은 것 이를 한번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죠. 알렉산더가 세계를 거의 유럽 지역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한 200년 정도 후에 예수님 시대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럼 원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의 나라의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테네 다음으로 가는 상업도시, 항구도시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산 정도 됩니다. 부산의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올 때 어디부터 선교합니까? 평양부터 했겠습니까? 대전에 가서 선교했겠어요? 안 해요.
거의 다 항, 그죠? 제물포, 항, 뭐 제물포라고 합니다. 전부 다 배 타고 들어가는 그 지역에서 주로 선교들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도 지역도 바로 이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배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곳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도시예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리스 사람들도 있고 터키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 외에 유럽 사람들조차 많이 오는, 그리고 또 요즘은 중동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가는 그런 온갖 종류의 뭐 인종의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야, 선교를 하려면 저런 데 가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선보러 올 때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리아이거든요. 시리아. 성경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디옥인데 지금은 거기에 터키하고 지금 IS라고 하는 그 테러 집단하고 그 경계선쯤에 있는 위치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도 뭐 우리가 아주 평이하게 생각한다면 뭐 이스라엘 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그리스까지 배 타고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국제적인 선교를 합니다. 그 2차 때 고린도에 가서 선교를 해요. 그 내용들이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다 나옵니다. 아테네에 가서 선교한 것도 나오고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잘 아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또 고린도 교회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웁니다. 근데 목회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에베소에서는 한 3년 정도,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그 도시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몇 년을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느냐면 1년 반만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참 짧잖아요. 우리 전사님이나 뭐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사역할 때 1년 반 하고 가면 무슨 일이 있어서 갔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굉장히 요즘 그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연대가 AD 56년도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해가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기준으로 해서 AD, BC 가르잖아요. 그럼 대충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연도는 AD 한 32, 3년쯤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 짐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33살까지 공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한 20년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지가. 굉장히 짧은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거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세계적인 그런 규모를 갖고 계획적으로 말씀 전거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가서 핵심적인 복음 빨리 전하고 또 저쪽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핵심적인 복음 또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다른 사도들도 똑같아요. 빨리 이곳에서 빨리 복음 전하고 또 저곳에 가서도 또 빨리 복음 전하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하고 영성 있는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사역이었어요. 에베소에서는 길게 3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함께 힘 모아서 사역할 때는요 신나고 많은 은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1년 반 사역을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뭐랄까요 목양권을 탁 넘기고 가게 되어지느냐 하면 아볼로에게 교회를 넘깁니다. 뭐 교회를 넘긴다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사역을 맡겨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저 아볼로 성도를 내가 이곳을 떠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더라도 이 교회에 대해서 영적으로 책임지고 잘 가르치고 모범이 되겠다 하는 그 확신이 있어서 아볼로에게 넘겨요. 근데 아볼로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또 좀 트러블이 좀 생기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의 이 아볼로가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냐?
그럼 바울이나 아볼로가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더 영적으로 강하신 분이냐? 쉽게 말하면 아니면은 저 바다 건너서 물 건너서 소문이 들려오기는 우리 바울이나 아볼로보다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더 영적으로 말씀을 잘 먹이고 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더라 하는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좀 제각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볼로가 이거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다. 제일 근본적으로는 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의지해요. 사도 바울에게 그 교회의 상황들을 쭉 편지로 써서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읽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선교를 하고 있던 시대예요. 3차 세계 선교의 주된 중심 나라는 터키입니다. 터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라고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사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의 그 중부 지역을 그냥 이렇게 둥글뭉실하게 가르칠 때 갈라디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도시 뭐 하나 딱 지명해서 이거 갈라디아 도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둥글뭉실하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남 지역 이런 식이죠. 영남 지역, 뭐 호남 지역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터키에 있었습니다. 터키도 어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혹시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베소가 어리어리하거든요. 터키에 많은 그 선교의 그 발자취들이 있고 역사들이 유물들이 많이 있지만 에베소가 제일 크게 그죠? 기독교 유적을 개발하고 보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상교회 한 달 전입니까? 선보러 왔을 때 첫인상이 딱 남아요. 첫인상이 뭐냐면 굉장히 단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실은 우리 사람 보면 왜 참 단정하다, 좀 지저분하다 뭐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뭐 첫인상으로. 근데 제가 오면서 첫인상이 뭐냐면 참 교회가 반듯하다, 단정하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뭐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며칠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참 제 그 생각과 판단이 딱 맞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젠틀을 하시고 또 굉장히 또 사랑도 깊으시고 그래서 참 저도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서 뭐 내일부터 쭉 살펴볼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과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선입견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든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저 아시는 분 없잖아요. 저한테 뭐 전화 한 통 받으신 분 없잖아요. 제가 먼저 전화해서 뭐 한 통도 없어요. 진짜 저는 뭐 마사는 처음이에요. 우리 창원은 진짜 처음이에요.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뭐 이렇게 부교육자로서 문학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요 부산에도 좀 있었고 진주에도 조금 있었고요 거창에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전국구를 다녔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다음은 제가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도 기도했다니까요. 설레서 목회자가 여러 군데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좀 불행은 아니지만 하여튼 안 좋은 것도 싶지만 동시에 그것도 굉장한 행복이에요. 일부러 돈 많이 투자해서 말이야 차비 많이 들여서 여기저기 다녀야 구경하는데 이건 뭐 교육자 하니까요 하나님 알아서 여 지역에 좀 살게 하시고 저 지역에 또 좀 살게 하시고 이런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 의미가 뭐냐 하면요
미리 잘 준비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미리 잘 준비하라는. 쭉 살펴보면 현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모든 경우의 수들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 나와요. 쭉 살펴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쉽게 겪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또 교육자의 가르침의 내용과 성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의 충돌의 문제들 다 나옵니다. 또 가정의 문제들도 나오고요, 나무집 자녀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도 나오고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잘 배우고 미리 잘 깨달아서 그런 문제들이 혹시나 생기면 은혜롭게 해결하라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산 지식을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단정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미리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예방주사를 잘 맞아 놓으면 병 안 듭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으시고 잘 믿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우리 지산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또 영적인 또 리더로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이런 문제들이 혹시나 우리 교회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들을 내리어 주옵소서. 저희들 함께 무리 숙여 기도할 때에 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낮 예배와 또 오후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